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4월 8일 금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19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 자연 세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이고요. 후반부인 7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고 또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이 시편 19편을 지을 때 전반부에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또 후반부에는 이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 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 전지전능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사용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입니다. 엘.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사용하고 있는 이 야훼라는 이름은요. 우리말로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이죠. 이 야훼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아담을 만드실 때 사용된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고 알리실 때 직접 사용하신 이름이 바로 이 야훼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도 야훼라는 이름이 쓰여지고 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이 언약이나 계시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야훼라는 이름이 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이 야훼라는 이름은요, 음,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되는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인간이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총신대학교 학부 다닐 때 이 히브리어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이스라엘 유학 시절에 유대인들 앞에서 야훼라는 말을 했다가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라는 단어를 결코 쓰지 않고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 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죠. 야훼가 여호와 이 말은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시며 주신 이름이기도 하고 또 다윗을 비롯해서 성경의 모든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뭘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여호와든 뭐 아버지든 주님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에 참으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 뭐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본문 1절에서 6절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전반부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앞에 시편 8편에서 자연에 새겨 놓으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했었던 내용과 뭐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해 두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인데요. 다윗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을 통해서 궁창을 통해서 궁창은 뭐 대기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낮과 밤을 통해서 그리고 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5절과 6절의 표현이 너무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조금 난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어, 뭐 이런 표현들 이 말의 의미는요 천지 만물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최고의 건축가 되시는 하나님의 완벽하게 질서정연한 창조섭니다. 이 이야기를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 그러면이 아니라 그런데 자연 계시가 아무리 이토록 위대할지라도 우리 인간은요, 자연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영안이 흐려지고 양심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에 대한 막연한 믿음은 가질 수 있지만 이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 수 없고 더군다나 구원의 진리는 더더욱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양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는 자연숭배 사상, 뭐 토테미즘, 샤머니즘 같은 이상한 우상들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자연을 통해서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연 세계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한 후에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위대성을 높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간을 지혜롭게 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그리고 신학적 논리로도 완벽한 전개를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찬송합니다. 7절과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말들을 보니까요. 7절에 완전하다, 확실하다, 그리고 8절에 정직하다, 순결하다, 9절에 정결하다, 영원하다, 진실하다, 의롭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다윗이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주 유명한 표현인과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적용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같이 한 달 넘게 이 매일 묵상을 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벌써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있는가? 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진실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에 동의하며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 다음은 뭐냐는 거죠.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의 위대성과 완전성을 알고 믿고는 있지만 달게 여기기는커녕 뭔가 나를 얽매는 것 같고 나를 귀찮게 하는 것 같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글자일 뿐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 그냥 글자가 기록된 책일 뿐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책꽂이를 보면 아주 오래전에 사둔 다이어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어, 그 책에 쓰여진 내용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그걸 사놓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책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책은 저에게 그냥 글자일 뿐인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그냥 글자일 뿐인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 의미 없는 글자일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 적힌 대로 행하면 정말 위대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보지를 않는다.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글자일 뿐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책들 중에 한 책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 며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증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말씀을 지킬 수 있겠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 가장 큰 모순,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듣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킬 것이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시겠지만 여러분 읽는 것도 시작하시고 읽는 것에도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달게 여기고 자꾸만 말씀에 손이 가고 눈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보고 듣는 일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귀히 여기고 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보다 더 달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성경 읽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결단력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소서. 셋째,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게 하소서. 넷째, 하나님을 향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회복시키시사 예보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속히 허락하소서. 다섯 번째, 돌아오는 주일 온맘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를 보내주시고 온맘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